사도행전 59번째 바울의 작별과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바울의 작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장소가 나오고 아주 먼 여행의 경로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은 고린도에서 겐그레아 항으로 이동하는 바울의 모습이고 19절은 겐그레아 항 고린도에서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소아시아 에베소를 떠나서 이스라엘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본인을 파송했던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3년 정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동 거리가 약 5,000km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5,000km 정도 여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배를 타고 다 걸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가 나오고 에베소가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고 가이사랴가 나오고 갈라디아가 나오고 부르길라가 나오고 이런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는 많은 만남이 있었고 또 많은 헤어짐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곳에서는 1년 정도, 어떤 곳에서는 1개월 정도 새롭게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다가 때가 되면 작별을 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짐도 있었을 거예요. 그 헤어짐은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헤어짐은 아쉬운 헤어짐이 있죠.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연인하고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너무나 슬픈 헤어짐이죠. 또 어떤 헤어짐은 빨리 그냥 내가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빠이빠이 하면서 손 흔들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의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만남, 그런 헤어짐, 그러한 작별의 시간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는 고린도에서의 떠남이, 작별이 기록되어져 있고 21절에는 에베소에서의 작별이, 그래서 작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작별은 그동안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작별하고는 조금 다른 작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생각해 봤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편안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모함하고 핍박해서 돌에 맞은 적도 있고 옥에 갇힌 적도 있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밤에 이동하기도 하고, 베레아에서는 배를 타고 혼자 어쩔 수 없이 디모데도 실라도 다 내버려두고 혼자 그 먼
아테네까지 이동해야 되는, 작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작별은 어떠냐? 좀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위의 본문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인데 고린도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소하죠. 갈리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부정한 일이나 잘못된 일을 바울이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고소했냐? 가만히 보니까 종교법이에요. 로마의 종교도 아니고 조그만 유대인들의 종교법인데 그거에 대한 시비를 장로들이, 유대인들이 걸은 거죠. 그래서 기각을 시켜버리죠. 아예 재판도 열지 않아요. 기각,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늘 핍박받고 조롱받고 모함받다가 정식 재판에서 총독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 만에 얻는 기쁨이고 감사하고 평안함이에요. 거기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복음전도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요? 작별해요. 더군다나 2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작별을 하는데 성경 말씀 가만히 20절에 보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여기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좋아하고 함께하자, 그런 사람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커피 사주겠다, 식사 사주겠다, 어디 같이 놀러 가자, 당신만 같이 있으면 좋다, 내가 모든 건 같이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도 좋습니다, 저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주의 일 열심히 여기서 오랫동안 같이 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 애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은 뭐예요? 아니다,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상황이 나빠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서 작별을 고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바울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단을 내려요. 내가 떠나겠다. 여러분, 왜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한 거죠. 그럼 여러분, 한 2, 3년 동안 5,000km를 다니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었다가 이제 다 마치고 돌아왔으면 여러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다 그냥 바로바로 또 주의 일 열심히 하실래나 보죠? 할렐루야. 전 좀 쉴 것 같은데. 근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시간이 그렇게 길게 지나지 않고 정말 짧은 시간 잠깐 쉬고 다시 그 먼 길을 갈라디아와 브리스길라 그곳을 향해서, 소아시아의 지역을 향해서 열심히 전도하러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골로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떨 때는
떠나가야 할 때예요. 그런데 돌에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요. 떠나지 않아요. 옥에 갇힐 걸 분명히 알면서도 떠나지 않아요. 내가 다음에 올게 이렇게 하지 않고 옥에 갇혀요. 그런데 고린도나 에베소는 아니에요. 그런 위험의 상황이 아니에요. 재판에서 이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자 그래요. 평안이에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쉬어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그렇게 또 이동하고 작별을 구하고 작별을 구하면서 움직여가는가? 그건 분명하죠. 바울의 만남과 바울의 헤어짐, 그 작별의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그것은 내 개인의 안위와 내 개인의 이익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말이에요, 참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해요. 그러면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취업을 힘들게 해서 취업하면, 제가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통계도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직을 좀 꽤 합니다. 그럼 이직을 어느 정도 있다 하는가? 평균이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처음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상관없이, 연봉이 많든 작든 상관없이 2년에서 3년. 그럼 여러분, 왜 2년에서 3년 있다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이 이직을 합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힘들어서죠. 뭔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쪽 A라는 대기업에 있다가 B라는 대기업에 가면 좀 나을까요? 못된 상사가 거기는 없을까요? 예의 없는 부하가, 동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호주에 이민 가면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대기업에 다니셨었는데 연봉도 많았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삶은 싫다, 내 자녀를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기 싫다, 그래가지고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한 2-3달 너무 재밌게, 아주 즐겁게, 아주 뭐 해피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한 2-3달 놀고 나서 이제는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취업을 했어요. 좋은 직장을 다녔죠. 근데 여러분, 그 직장을 잘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그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로, 그 뭐라 그래요? 출장이 아니고 주재원으로 완전히 보내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 말 들으면 아마 시험 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너무 좋고 해서 이제 놀 만큼 놀라서 취업해서 그 다음을 가려고 했는데, 내가 들어간 직장에서 나를 우리 한국으로 주재원으로 보내가지고 할렐루야 왔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내가 나의 편안함과 나의 그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삶이 보장받거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과 조금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이나 문 밖에 계신 분들이나 똑같이 건강이 중요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이나 이곳 바깥에 계신 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이곳에 계신 분과 바깥에 계신 분들의 분명한 차이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와 지지난주 부흥회를 했는데, 공통된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모든 누림이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로드십을, 헤드십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삶을 결정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작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신학자인 터툴리안의 고백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인 수고의 땀과 사랑의 눈물과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고의 땀이 필요한 것이고, 극한 상황에서는 순교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고 수고의 땀이 있었고 사랑의 눈물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약화가 되어질까? 왜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기보다는 목회자인 저부터가 정말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말했습니다. 왜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가? 그것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사람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자꾸만 옮겨 다닌다. 왜 옮겨요? 은혜를 찾아, 역사를 찾아, 좋은 가르침을 찾아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잘하지는 않아요. 지식은 늘어나요. 그러나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가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무를 말이에요, 한번 심었는데 자꾸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왜 그래요? 그렇죠. 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작아져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 여기 논밭이 많아서 배우는 게 많아요. 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복음서에서 비유를 하실 때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거기에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신데 10대에 농사를 시작해서 80이 넘을 때까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지게를 다 지시고 하셨던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고추 농사를 짓는 거를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고추는 그 모종을 심잖아요. 모종. 올해야 비가 좀 많이 왔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몇 년 전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엄청 가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이 말이에요, 물을 주는데 많이씩 안 줘요. 절대 많이 안 줘요. 주전자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진짜 한 방울도 아깝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은 계속 나오는 셈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물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말이에요, 주전자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똑똑똑 떨어질 정도로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 가뭄에 말이에요. 그 제가 어르신한테 여쭙죠. 아니, 어르신,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여기 호수가 있어가지고 지하수가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모종에 물을 많이 주면
그때는 좋은데 뿌리가 밑으로 뻗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물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가뭄이 있으면요,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을 찾아서 스스로 밑으로 더 뻗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살려고 그 가뭄의 시간을 이기려고 본인이 막 몸부림치면서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쫙 깊게 뻗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만 가뭄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물을 흠뻑 주면 그때는 파릇파릇하겠지만 결국 추수 때 열매가 어떨까요? 열매가 약한 것이 없어요. 많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결국 갈급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추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농사는 아트예요. 농사는 예술이라, 예술. 그 어르신이 농사를 얼마나 예술로 지으시는지, 고추대가 제 키보다 정말로 더 크게 농사를 지어요. 할렐루야. 몰라요. 다른 비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어르신이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아하, 영적인 것도 똑같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힘들고 조금 아쉽고 조금 어렵고 만남이 있고 헤어짐의 작별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의 기준은 이기심이나 개인적인 그 부분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바울의 서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그 작별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기 초기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이잖아요. 거의 죽었던 그러한 장소가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만 있었던 곳이 아니고 루스드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걷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많은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제우스 신,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바울이 막 만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야? 똑같이 노후 준비해야 되고, 똑같이 건강을 좋아하고, 똑같이 안주하고 싶고, 평안을 좋아하고, 기쁨을 좋아하는 거, 나도 똑같단 말이죠.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작별을 할 때 힘든 데는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평안한 데는 빨리 움직이고,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이 보여주는 키가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일찍이 뭐가 있으므로?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뭐를 깎았다고요?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하는 행위잖아요.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근데 나도 애쓰지만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내가 그동안에,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대표적인 규범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6장 나실인 서원과 관련돼서 나와 있죠.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여러분, 서원은 일평생 나실인으로 드리는 것도 있고 일정 기간, 한 달, 1년, 내가 서원하고 싶은 그 일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서원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을 서원하든지 행해야 되는 내용은 비슷해요. 여러분, 나실인은 어떤 일을 금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언제 어디서 왜 서원을 했는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즈음.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해서 선교를 시작할 즈음 아마 서원을 했을 것이다. 그럼 바울은 무슨 서원을 했겠나?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고 마가가 떠나고 동역자가 떠나버리고 포기하고 풍토병에 어려움을 겪고 또 생계가 쉽지 않아가지고 어려웠는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아, 쉽지 않다 이건.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또 두 번째로는 고린도에 오면서 아테네 철학의 도시에서 선교를 했지만 잘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요. 근데 고린도는 대표적인 특성이 뭐였어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는 고린디아조마이, 음행을 저지르다, 음행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4대 도시의 하나지만 아주 음탕한 도시. 근데 바울이 거기에 지금 선교하러 왔어요. 감당이 쉽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서원을 했죠. 하나님,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제가 잘 감당할 수만 있게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는 거죠. 바울이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한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부흥이었어요. 느낀 바가 있어요. 다짐이 있어요. 결단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 한 주간 아침, 저녁 한번 금식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보냈어요.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고 변화를 이루어 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의지와 감정과 생각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땅의 영적인 삶은 절대 우리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민수기 6장이 나실인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그 나실인의 규범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어떠한 본문이 기록되어졌는가? 따라해 보세요. 제사장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민수기 6장 23절이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실인의 서원을 한 자,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과 복 주심이 분명히 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쉽지 않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뿌리가 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그 거룩한 마음과 삶을 지키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죠. 성경은 분명한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오랜 시간, 그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는 또 결단하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고자 또 기도하고 또 서원하고 또 행하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먼저 보낸 편지는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과연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자신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그 데오빌로에게 바울이 지금, 의사 누가가 바울의 삶을 보여주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작별, 뿌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은 계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편안함만을 쫓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셔서 그 서원과 결단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